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개역 한글 버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성장, 일부러 점점을 찍었습니다. 성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살 계신 분도 계실 테고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실 테고 또 20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장에는 오늘 제가 방점을 찍은 주제는 여러분 장점, 내 잘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성장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성장이 잘 되지만 그걸로 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뭐 잘하는 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해라 하면 싫어요 하지 않겠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라 하면 너무 좋아할 겁니다. 또 뭐 많지 않겠습니다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점, 못하는 거, 단점을 개선하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성장을 잘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장 잘하고 있는가? 저는 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요, 한 3주 전이었습니다. 제 집이 이제 아파트 12층인데 주일날 제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지하 2층에 차를 대고 12층으로 누르고 아파트를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긴 말 많겠지만 정말 솔직한 사람이고요, 빈말하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발을 하고 오면은 여보 어때? 나 이발 잘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에 호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오늘 호섭이 같네, 오빠 오늘 너무 연구 같아, 정말 개의치 않고 다 이야기를 빈말을 요만큼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날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예배 때나 이제 뭐 주일날에 이렇게 머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거울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제 오른쪽 이마 여기 쪽에 핏줄이 이렇게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굉장히 후하게 평가합니다. 제 외모를. 준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울 때 한 번도 저를 못생겼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 준수하다. 제가 결혼하고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못하나? 왜냐하면 제 아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거울을 보는데 여기가 이렇게 핏줄이 좀 튀어나왔는데 좀 보기 좀 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여보, 내가 지금 여기 좀 오늘따라 좀 보기가 좀 흉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오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때 이제 저희 말고 저랑 제 아내랑 제 아들을 타고 있었고 어떤 20대 중후반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높이 올라가는 분이었습니다. 계셨는데 오빠 괜찮아 그러길래 위로를 주는구나, 우리 아내가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을 닮아가나 싶었는데 저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오빠 괜찮아, 오빠 그것보다 흉한 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도 웃음이 났고요, 그 옆에 타고 있던 그 여성분도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벽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12층에 내릴 때까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요, 오빠 괜찮아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빠 괜찮아는 그냥 한번 깔아준 거고요, 그 뒤에 오빠 괜찮아, 오빠는 그것보다 흉한 데가 더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마, 싸우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제가 그 말에 좀 화가 났을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 엄마 아빠끼리 그런 대화하면 여러분 그날 한 3일 갑니다. 이거는 옛날 같으면 저도 많이 기분이 나빴을 건데 그날 제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허허 하고 너털웃음 짓고 넘어갔는데 그날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평소에 기분이 나쁜 것이 그날 기분이 안 나빴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조용히 내리고 이제 내리자마자 제가 여보 근데 꼭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면 있는 거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어떡해? 라고 얘기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9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들이 모든 자식들이 그러겠지만 엄마 편이에요. 엄마 무세. 이유도 몰라요, 상황도 몰라요. 그냥 엄마는 다 따르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그 아이가 이 대화를 집중했으면 그날따라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중을 안 했는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오빠 괜찮아, 오빠는 그것보다 흉한 데가 더 많으니까 하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아빠는 거기보다 흉한 데가 더 많아.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오셨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오셨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제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웃자고 얘기했지만 사실 기분이 안 나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나쁘네, 옛날 같으면 기분이 좀 나빴을 텐데 왜 기분이 안 나쁘지? 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약점, 단점. 제가 우리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이제 만 10년 되고 이제 11년 차가 됐는데 우리 아내는 항상 직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언하는 사람이 위험한 점 뭐냐면 항상 맞는 말만 해요. 직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 뭐 태도, 감정, 뭐 단어 이런 내 상처, 아픔 여러 가지가 다 많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다면 여러분 기분 나쁠 필요가 하등. 여러분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에게 아이고 키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만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약점, 단점,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러면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슬램덩크 개정판 20권짜리 제가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네. 이제 43, 82년생인데 옛날 날에 43 때인데 아직도 만화책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인생 만화책이 한 권씩 다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원피스, 제 아들이 요즘 뭐 나루토 춤 춘다고 뭐 태권도장에서 배워가지고 추는데 뭐 그런 인생의 만화들이 있습니다. 뭐 드래곤볼, 얼마 전에 드래곤볼 작가가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곤 했습니다. 제 인생 만화는 슬램덩크입니다. 한 10번 훨씬 넘게 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선물을 받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에 2권 정도 책을 꼭 읽어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2권씩 읽는데 3월 동안에는 한 권도 읽지 않았고 제가 이 책 20권을 읽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가 집에서 책을 볼 때마다 제 아내는 스쳐 지나가면서 아휴, 목사가 만화책이나 보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이 만화책을 새로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슬램덩크를 그냥 이제 재미, 뭐 감동 위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 슬램덩크가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확인했습니다. 이 슬램덩크는요, 성장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북산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들의 농구팀이 도내 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로 나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까지 나가고 전국대회에서 전국 작년에 우승팀하고 겨루는 뭐 그런 내용인데, 개개인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화책,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1990년에 나온 만화책인데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한 권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만화 카페 가면 다 비치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화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팀이 슬램덩크의 북산 5명입니다. 요즘 제 아들이 이제 요 사람들 이름을 다 외웠는데요, 저 밑에 모이는 그 안경 낀 분이 감독입니다. 저 감독님이 이 팀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뭐 스파르타식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천천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서 이 사람이 약점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저 5명이 아름답게, 물론 더 많은 멤버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 5명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재중이라는 북산 팀을 만나기 전에 안 감독님, 여러분 슬램덩크 별로 관심 없는 분들 많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 들어주세요. 조재중이라고 하는 저 감독님이 내 평생에 다시 이런 유망주를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농구는 5명이서 플레이를 합니다. 5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패스도 하고 작전도 짜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득점을 내고 수비를 하는 팀 스포츠죠. 근데 조재중이라는 이 친구가 키도 크고 실력도 좋으니까 나 혼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감독님이 지금에는 아주 유한 감독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아주 엄한 호랑이 감독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널 위해 팀이 있는 게 아니다, 팀을 위해 네가 있는 거다. 여러분, 조재중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나를 위해서 팀이 존재한다, 날 따라와, 나한테 패스해,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주인공이야. 조재중이 가진 약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재중이 이거를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팀은 나한테 맞지 않아. 난 미국으로 할 거야. 그리고 옆에 보면 뭐 빌어먹을 이게 뭐야, 대학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조재중의 플레이를 비디오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재중의 플레이가 형편없는 거예요. 이 안 감독님 보기에 잘하고 있는 건가, 소통은 되는가, 누가 농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짤도 유명한 짤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피식피식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만화책 보다가 이 장면 되잖아요. 지금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진짜 성장 내 얘기인가? 저는 이번에 이게 20권을 3월 한 달 동안 다 보다가 한 정말 7번, 8번 정도 울었습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오더니, 아빠 왜 울어? 만화책 보다가. 너 몰라, 절로 가. 네가 인생을 뭘 알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권짜리, 물론 이제 개정판은 더 이게 24권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슬램덩크 전체의 주제를 하나 딱 집어서 한 장면 꼽아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저 장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저 장면 꼽고 싶습니다. 이 감독님은 이 팀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장점이 뭔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단점이 뭔지를 아는 거는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장점을 명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점은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단점을 내가 알고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참 많고, 말 많아 보이죠, 그죠? 한 번은 제가 제 집에서 막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한번, 오빠 제발 조용히 해, 그만 좀 얘기해,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뭘까요?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짧게 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괜히 여기 앉았다 벌써 싶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장점. 저의 장점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변성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 장점, 이 목소리를 가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 활용한 적이 있으세요? 이제 같이 반 친구들이랑 노래방 한 번씩 가면은 네네. 이제 그때 그냥 휘어잡는. 주로 부르는 곡이 뭡니까? 근데 지금은 하라고 안 할게요. 안아줘 좋아합니다. 예? 안아줘 좋아합니다. 안아줘. 네. 누구 노래요? 정준일의 안아줘인데. 정준일. 네네. 정준일?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정말 한번 한 곡 부탁하고 싶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준일의 안아줘를 좋아하는 형제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아닙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게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이 더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너무 좋으시네. 우리 자매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장점은 잘 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소가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잘 웃으셨어요? 언제?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오케이. 네. 그러면 잘 웃는 사람에겐 궁금한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렇게 즐거워요? 미소가 생기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즐거운 것 같아서 네네.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잘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매님의? 단점 약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분. 둘이 친구세요? 네. 어디 과 친구? 과 친구? 네. 무슨 과예요? 영어과. 영어과? 네. 오, 알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장점이 뭐예요? 저는 공감을 잘해줍니다. 공감을.
두 분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한 분이 웃고 얘기하면 한 분이 공감해주고, 공감해주면 또 웃고, 웃으면 공감해주고. 알겠습니다. 공감. 단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의 약점. 저는 행동이 느립니다. 행동이 느리시다.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이 느리신지 혹시 뭐 과제를 할 때 엄청 오래 걸리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약속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엄청 오래 걸리고, 아,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네. 아, 오케이. 밥 먹을 때도 오래 걸리고, 네네. 대체적으로 느려요. 천천히 여유가 있는 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들 영어과신가요? 아니세요? 이렇게 한번 마이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네. 형제님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남자친구. 오! 오케이. 어떻게 동갑이에요?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둘이 차이가? 누가? 형제님 3살 어려요? 여러분 안 보여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형제님, 제가 단점 중에 하나가 표정을 못 속이네. 3살 어리다고요? 그럼 자매님 몇 학년이에요? 4학년입니다. 4학년이에요? 엄마야, 그렇구나. 오케이, 형제님 일단 장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 형제님이 장점은 연상을 잘 하나 나왔고요. 3살 많은 누나를 여자친구로. 알겠습니다.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사람 관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냥 활발한 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활발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두 분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에? 근데 대학 대학교 쿰캠프요. 쿰캠프. 잘 갔네. 알겠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으시다. 활발하다. 장점. 개인적인 단점, 약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그 목사님 아내분처럼 좀 거짓말을 못하고 네.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다. 야, 그럼 약간 좀 궁금하네요. 자매님은 공감을 잘하시고, 형제님은 직언을 잘하시고, 오케이. 다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니. 네, 좋습니다. 되게 제일 좋은 재밌는 커플이네요. 형님 전공은 뭔가요? 네? 전공. 저 경찰 행정. 경찰행정이시군요. 1학년? 근데 저 여기 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그래요? 학교 학생이 아닌데 쿵캠프를 가서 3살 많은 누나를 만났군. 그러시구나. 백석예대. 알겠습니다. 형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세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웃으시고 공감을 잘 해주시고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활발하신 우리 세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장점 단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약점, 부족한 점, 모자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네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내 약점이 들키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숨고 싶고, 누구나 내 약점을 지적하면 화가 나고 공격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굉장히 약합니다. 연약하죠. 감정에도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어떨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을 만큼 그렇게 취약하고 나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감이 충만할 때도 나고, 자신감이 바닥으로 쳐서 내 자존감이 땅바닥 밑으로 내려갈 때도 나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충만할 때, 그건 이제 알아서 각자들 잘 단련하시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라든지,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서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구팀 얘기했는데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송태섭이라는 친구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은데 168, 저보다 큽니다. 참나, 키가 작다는데 저쪽이 제일 작거든요. 저 친구의 약점은 키가 작고 성격이 좀 급한 겁니다. 하지만 농구를 하면 할수록 안 감독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조금씩 개선을 하죠. 정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정대만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대만 때문에 다 울고요. 아까 우리 이제 일렉을 치는 우리 전사님도 정대만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슬램덩크를 본 사람 남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정대만에게 느끼는데, 이 정대만은 중도에 한번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서 탈선도 하고 폭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앞니도 부러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친구의 단점은 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중간에 농구를 쉬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서태웅,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에 한 명이고, 제 아들은 저 5명 중에서 자기는 서태웅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조그마한 애가 누가 멋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이 서태웅이라는 친구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영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농구를 잘하거든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끝내야 된다,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웅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치수 주장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듬직하고 고3으로서 주장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없으면 이 팀은 무너져, 내가 든든히 서야 돼 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팀과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안 감독님이 아주 힘껏 불 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슬램덩크 주인공인데요, 강백호라고 하는, 뭐 다 아시는 분인 친구입니다. 이 강백호는 농구를 못해요. 풋내기입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없지만 골밑슛 배우고 레이업 배우고 덩크 배우고 리바운드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 이야기가 이 슬램덩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많이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내 약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거죠. 처음부터 약점을 훅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점인지도 처음엔 몰랐다가, 약점인 건 어렴풋하게 아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나이가 좀 지나고 성장하다 보면은 이게 내 약점이 맞구나라고 직면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게 내 약점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게 나 약점이야, 내 부끄러운 점이야, 모자란 점이야, 내 상처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데 약점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를 해나가면서 내 약점, 내 모자란 점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단점, 여러분의 약점, 모자란 점은 뭡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감정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42장 동안 볼 때까지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죄가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가라고 자꾸 이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이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10명의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수천 마리의, 또 이렇게 총 합치면 10,000마리 넘는 것 같은데요, 이 10,000마리가 넘는 짐승들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게 몸에 병이 올라와서 기왓장 같은 걸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아내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저주하면서 부부싸움도 하고, 아내도 상처를 받고 욥도 상처를 받는 그 시간들을 단 하루 동안에 겪었습니다. 욥이니까 여러분이 견뎠죠. 뭐 저에게 이러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견딜까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쓰여진 책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그는 가장 경건하고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욥기의 1장과 2장은 산문이라고 해서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설화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체로 3장부터 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42장쯤에 오면은 다시 이야기체로 돌아와서 이 1장, 2장과 마지막 장이 욥의 이야기를 얘기하게 해주고, 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전까지는 시체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쭉쭉쭉쭉 이어져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친구들이 3명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3명이라고 했는데, 이 3명이 사실은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욥기에 보면은 네가 아무리 지혜가 많기로서니 우리만 하겠느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머리도 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셋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는 아니고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 그리고 뭐 또래 사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친구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이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욥과 함께 7일 동안 가만히 있고 욥의 우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명씩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빌닷, 소발, 이렇게 한 명 공격하고 욥이 방어하고, 한 명 공격하고 방어하고 1대3의 싸움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9번 정도 한 거죠. 공격 방어, 공격 방어, 공격 방어. 이 3명의 친구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욥아, 네가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은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네가 모르는 네 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인정하지 않는 네 죄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방어하고 이야기하고 방어하고 이야기하고 방어를 지속하다가 23장에 와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3번째로 욥을 향해 공격을 빡 때렸습니다. 여러분, 22장에 빡 때렸어요. 그리고 23장에서 이제 욥이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2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평탄하게 학점도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이제 얼마 남았죠? 여러분, 하여튼 이번 학기 끝나고 올해입을 받아가지고 와, 올해입을 받았어요 하는 속에서 올해입을 받고 나서 좋았어, 됐다, 다음번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받고 엄마 아빠가 준 학비를 내가 뭐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도대체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게 이유가 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에게는 무슨 죄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 심연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회의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38장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욥과 대면하시면서 네가 나를 아느냐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욥이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늘 성장하죠. 제가 올해 40대 이제 초반인데 20살부터 계속 성장을 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60이라고 성장 안 할까요? 아닙니다. 예순 되신 어른들도 환갑이 돼도 그분들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존경하죠. 연세가 드셔도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하고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늙어야겠다라고 하는 존경심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꾸준히 자라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욥이 이 욥기 쭉 이어가다가 엘리바스의 3번째 호소, 3번째 공격에 반응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욥은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는가에 대한 물음, 궁금함, 질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걸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성장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하고 엄청난 도시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가이사라 빌립보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정말 벤츠 다 지나가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누구는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답변, 베드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한 장면을 얘기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 곧바로는 아니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 죽을 거,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잡혀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우리 함께 계셔야죠. 내가 그거 다 막을 겁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 제가 볼 때 베드로의 약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험난함, 예수님의 죽음 내가 다 막아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약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넌 날 떠날 거야 라고 닭이 3번 울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 닭이 3번 울 때 그가 펑펑 우는 장면, 저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숱한 실패를 했습니다. 숱하게 넘어졌습니다. 말로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하지만 베드로가 제일 잘한 점 뭐냐면요 실수했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한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에 내 약점이 이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직면했다는 거. 나는 베드로의 성장이 이 과정이 필요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의 성장, 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와 똑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대 다수로 만날 때에는 여러분이 저를 봐도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봐도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연락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그 슬픔에 홀로 있는 시간들 속에서는 여러분 이런 어떤 좋은 느낌이 없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무너지는가, 어떨 때 내가 다운되는가, 어떨 때 내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어떨 때 내가 잠수를 타는가. 발표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는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연락을 받지 않는가. 어떨 때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명 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신약 성경에 전체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너무 위대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위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죠. 그도 역시 교만하고, 그도 역시 오만하기도 하고, 그도 역시 회개하기도 하고, 그도 역시 말로 누군가를 공격해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는 적습니다. 12명이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역 중기 때는 저는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이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사역 초기에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다면 사역 중기가 되니까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고 그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는 거죠. 내 단점과 내 약점과 내 부족한 점, 모자란 점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나타냈다, 이런 기적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는 거의 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고 대면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내 부족한 점이 이것이고 내 모자란 점이 이것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작은 자입니다. 사역 말기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다. 악한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바울의 사역 초반에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됩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죠. 우리처럼 어쩔 때는 우쭐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나아, 내 짱이야, 내가 최고야, 저것들 4.3, 3.8, 난 4.5. 그럴 때 여러분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나락으로 한번 떨어져 보세요. 난 뭐 할까? 내가 살아서 되나? 내 쓸모가 없는데. 이런 여러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약점을 깨닫고, 약점을 깨달으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내 약점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성장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내가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시 바울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 사실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나이스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바울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성장이 있었습니다. 부족함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점을, 여러분 약점을, 여러분 상처를,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다듬어내고 훈련하고 있으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기분을 가장 언짢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화가 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잘했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약점이, 나의 우울이, 나의 화가, 나의 분노가, 나의 어떤 절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 때로는 메모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친한 사이끼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야, 사실은 내가 이럴 때 화가 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약점이 이건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 매우 아주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보다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했다가 나 마음 크게 상처받는 거 아니야? 분명히 지금 우리 아내가 나한테 위로해 주진 않을 것 같은데 흉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오빠 괜찮아, 오빠는 그거보다 흉한 데가 더 많을 테니까 라고 했다면 내가 얘기를 해도 되는가? 하지만 그래도 얘기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내 약점을 가장 있는 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40일 정도 됐습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저 이번 학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 이번 학기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볼래? 라고 고민하고 또 결정했던 부분들이 이 40일 동안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시겠어요? 제가 2017년 12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부임을 할 때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소강당이 리모델링하게 저렇게 돼 있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저와 같이 최석기 목사님이라는 아주 키 큰 목사님, 지금 이제 군목이 되어서 백령도에서 지금 열심히 군목 생활, 공군 대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보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 아들이 이제 돌 지나고 딱 돌 지나고 10일 됐나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아주 긴장하고 있죠. 그때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저를 가르쳐주셨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떡하지? 저분들 내가 학부 다닐 때 저 교수님 욕도 많이 했는데 내가 교수님 뒷담화도 많이 했는데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요. 하지만 제 아내는 싱글벙글해서 우리 교회 온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담임 목사님이 꼭 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해주시냐면요, 당신을 통해서 누구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누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사실 이 멘트는 첫 번째 문장 줄에 있는 멘트는 많이 듣는 멘트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멘트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도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역자들이 꼭 부임할 때마다 해주시는 멘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멘트가, 이 말씀이 너무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 소모만 하지 말고 나도 잘하자. 소모만 하지 말고 나도 성장하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도 잘하자.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하고 제가 몇 년 지났는데요, 잘하고 있는가? 조금씩 아직 요만큼씩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난 부분들도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또 존경스러운 어른들을 만나면서 저거구나, 내가 잘못했던 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배우기도 하고 잘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정말 저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 내가 지금 왜 잃어버렸지? 나는 저 순수한 열망을 왜 간직하지 못하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뛰고 즐겁고 예배하는 저 기쁨을 나는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누구에게나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을요,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 지었거든요. 그분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음받았습니다. 뭐 모습이 지음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랑이 있고 다정하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자애가 있고 그 모든 속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음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지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특별하게 고유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장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한 학기, 여러분 약점을 받아들이는 한 학기, 내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한 학기, 여러분 한 학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말씀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오네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이 단련에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난 부분들이 깎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피하고 싶고 휴대폰 끄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 단련이란 단어 안에는 그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온전한 아름다운 정금 빚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성장합시다. 그 성장을 같이 이뤄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고백을 마음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그 되신 이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다 좋아하실 테고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 찬양 중에서 상한 마음을 드리며 라는 고백의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은 그냥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때 드리는 마음 아니고요, 아주 잘 될 때 드리는 마음도 결코 아닙니다. 자신감이 충만할 때 드리는 마음도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아픈 마음 같아요, 저는. 그리고 발버둥 치는 마음 같아요. 막 떠밀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내밀어버리고 싶고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저는 상한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한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 성장에는 상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상처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일지라도 성격, 기질, 습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이런 상한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하시나니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약점 뭔가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약점이, 어떤 단점이, 어떤 부족한 점이 생각나셨습니까? 생각나신 걸 있다면 그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약점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만 하는 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괴롭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실망합니까? 주여, 우리 주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나의 상한 마음들을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이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야기 삶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부르마여 주시옵소서. 나만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성장시켜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